네, 오늘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 정도 됐나요? 조금 더 된 것 같은데요. 이 하박국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아마도 잘 생각이 나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아수르가 아직까지 큰 세력을 떨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바벨론도 충분히 힘이 있는 그러한 때였지만 아직 그 힘을 발휘하지는 않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또 다른 강대국이었었던 이 애굽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견제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런 때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이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 아수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패하는 것이 유다에게 있어서 더 큰 유익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애굽과도 친분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애굽의 군대가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 군대를 진출시켰을 때에 요시야가 이 애굽의 군대와 무깃도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그 결과 유다가 패하고 요시야 왕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인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이 요시야 왕이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박국이 등장을 하여서 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던 2절에 나오는데, 2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왜 저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떠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3절을 보게 되면요, 죄악을 보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죄악인가 하면 폐역과 겁탈과 광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진 자들은 폐역과 강포를 행하고 있었고, 약한 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늘 변론과 분쟁으로 인해서 다툼과 싸움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율법은 무너져 버렸고 공의는 제대로 힘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몰아세우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오히려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하박국이 사역을 했었던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 일을 방치하시면서 그냥 두고 계시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아주 황당한 대답을 하십니다. 답변의 내용을 보면요, 갈대아인 즉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기 위해 더 큰 악인을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이러한 거죠. 문제가 있는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깡패와 같은 자들에게 자녀를 맡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이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비롯하여서 이 남유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신정왕국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뜻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나라가 망했다라는 게 어떠한 뜻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망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유다라는 나라를 왜 망하게 두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게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참으로 쉽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신학 시대에도 행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분이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게 되시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유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끝인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실은 재앙이 맞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 이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들으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최후의 승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도 통곡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좋은 일들과 좋은 성공한 일들이 나를 만들고 선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방법들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실수와 후회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어봤지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자신들이 성공하고 있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냐 하면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모든 성공의 근원이 우상에게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실력, 그들이 가진 힘, 군사력이 이 우상으로부터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었던 메대와 바사의 그 연합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대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박국을 통해서 생기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 하나님이 약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침묵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박국은 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유란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 괴유란 자나 악인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압제하고 파멸시킬 도구로 사용했었던 이 바벨론을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아 보지 못하는 그런 악한 행위 같은 이런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마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불의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한 모습이 자신의 백성에게 지금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괴롭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당시에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덜 의롭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지도 못하는 나보다 더 악한 것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 보이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나보다 더 선해 보이는 그러한 분이 나를 조금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면 우리는 그것이 그리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나아 보이지 않는 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매우 분노를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더 악하게 보이는 사람이 나를 힘들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게 된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심판하는 것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악한 자가 더 높은 곳에서 나를 심판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낙심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73편의 시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 시편 73편을 보면요,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요, 다윗의 3대 이 악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시험에 빠질 뻔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악인의 모습은 형통하고 교만하기까지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아삽이 부럽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악인들은 오히려 고난과 재앙이 없고 그들의 힘이 강한데도 죽을 때에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 평안하게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악인들은 자신의 교만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횡포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강성해지는 것 같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악인의 이러한 모습에서도 사람들은 악인에게 오히려 공급을 받고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언사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현재의 평안하고 풍요로움이 더 중요하다라고 외쳐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 앞에 아삽이 자신이 아무리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힘쓰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다 허사가 된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번뇌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시죠. 지금까지 자신을 둘러싼 이런 악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보니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그 마음이 더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7절에 가면 이러한 고민, 그 고뇌가 풀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절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란초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질 뻔했었던 이 아삽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이었다라고 이 아삽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지요. 상황과 조건이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의 고난은 우리가 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 모양이 서로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과 어려움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아삽조차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답을 찾았지요.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또한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니 반석이라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하박국은 이 당시 극심한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은 그가 처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비롯이 되었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본인은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지는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고 요동하지 않는 분이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능히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반석과도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나는 절대자이며 자존하는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이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없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의지할 필요도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부족함이 없으셨고 자존하시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하박국의 시대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다 보아도 역시 혼탁하고 부조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의가 기승하고 악인이 득세를 하고 경건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저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하지 않는가? 아삽과 같이 시험에 들어 더 신앙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열심히 살아봐야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모른 척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 줄 알지만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불의한 일을 행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라고 불평을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2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의미이지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스스로 계시고 있는 그런 지존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결책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분명히 오늘도 하박국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신앙이 있었고 그것이 유일한 문제의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아삽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하박국처럼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나중에 가서 자신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것 가운데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